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누룩하도록합니다. 하나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전에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말씀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또한 영적인 혼탁함, 명절 동안 기도와 말씀을 충실하게 하지 못해서 행여나 영적으로 많이 혼미하고 또 하나님 집중력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는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우리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형제 자매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여시고 졸립게 만들고 말씀을 빼앗아가며 다른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수마귀들을 공격해서 막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 저희의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동시대간에 예배하는 모든 교육부서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영유아부 아이들 가운데 은혜 더하시사 이 아이들이 복음 앞에 회심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하는 아이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사랑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네, 어떻게 지난 한 주 사랑을 선택하셔서 승리하는 명절 기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마귀가 미움을 뿌리고 가정을 얼마나 연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깨어서 알고 대적하고 정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저도 많이 그런 일이 없는데 월요일날 이상하게 아침부터 자꾸만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유 없는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움직이는 거 하나 뭐 실수하는 거 하나 막 다 걸리고 자꾸만 막 짜증이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일어나나 그래서 어머니 집에 이제 가야 돼서 저희 애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도저히 막 이것저것 막 애들이 막 떠들면서 막 실수하는 거 별게 막 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차를 타고 가기 전에 분명히 기도하고 출발을 했는데 우리 가족이 가는 내내 자꾸만 마음속에 제가 짜증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잠깐 나 아빠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차를 세우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자꾸만 짜증이 올라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만 모르게 막 걸립니다. 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됐어 출발하자. 그리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시면서 그 모든 미움 막 짜증 올라오는 마음 이걸 자유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거든요. 가만 안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잘 이루어집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으면 만사가 다 망가져요.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또 하나의 교회인 가정을 정말 공격하고 망가뜨려서 어떻게든 깨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듣고서 돌아가서 내 멋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되고 이게 마귀가 좀 우리 가정을 연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깨뜨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싸워서 대적해야 되겠다. 내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고 거기에 반응해야 이길 수 있는데 내 감정대로 흘러가는 대로 반응을 살면 마귀가 들락날락거리면서 가정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고 황폐화시킵니다. 여러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작은 동작에 유의하셔야 돼요. 청교도들이 가르쳐준 것처럼
정말 내 마음의 작은 동작에 의해서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지? 그러면 남편이 왜 아내한테서 얘기하셔야 돼. 여보 이상해 내가 자꾸 외로움을 느껴. 우리가 가족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꾸 화가 나세요. 이유를 모르면 분노가 자꾸 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대화하셔야 돼요. 같이 가서 뭐하냐면 연합을 깨뜨리는 모든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들 다 오픈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연합할 때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튼튼해지고 그 어떤 것도 망가뜨릴 수 없는 강력한 파워가 이 가정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미자매랑 소립 형제는 제가 출연하진 않았지만 저는 정말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자음까지 다 얘기한다. 마음이라는 조그만 어떤 감정의 움직임까지 빨리빨리 다 얘기하는 습관을 들여요. 정죄하고 두 사람이 너 왜 그래? 너는 왜 이렇게 약해? 이렇게 바라봐도 될 게 아니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야. 뭐든지 얘기하고 뭐든지 맞춰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기준이 돼서 두 사람이 딱 진리를 연합하고 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있는 강력한 이 사랑의 힘이 가정 안에 흘러나오게 돼요.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어요. 두 사람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말에 지난 이 명절에 저희 가정에 가족 찬양이 생겼습니다. 엎드려 경배라는 곡인데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그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하는 찬양이에요. 이걸 매일 아내가 이제 저희 가정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아내가 좋아하는 찬양, 애들이 좋아하는 찬양. 그거를 리스트를 해가지고 쫙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입에 저희가 다 뱄어요. 그냥 밴 찬양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 듣고 계속 불러요. 근데 명절 기간 중에 아내가 기범이한테 이 작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기범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아이한테 훈계를 주고 이렇게 훈계를 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했더니 기범이가 네. 그리고 딱 돌아서자마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얘가 이 노래 가사를 알고 지금 하는 건가. 내가 좀 혼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그래서 아니 얘가 도대체 뭔가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얘가 입에 배가지고 뭘 할 때마다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그러니 나중에는 제가 뭐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혼남이 없으리. 저를 쳐다보면서 이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야 연습이 진짜 무섭구나. 배는 게 무섭구나. 제가 보니까 사랑도 연습이에요. 훈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선택해야 되고 사랑 연습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내 거 될 때까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데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격이 된 사람은 내가 행동하고 나서도 그거 신경 쓰지 않으면 그게 나니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모든 게 그렇게 우리의 것이 돼야 되는데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은 갈등하면서 선택해야 되지만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상황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이거기 때문에 그것이 길이 나고 인격이 되고 영성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정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이번 주 내내 제가 막 이틀에 한 번으로 사랑을 선택하라 톡방 올린 이유는 듣고 가가지고 싸우고 듣고 가서 또 막 이러고 있고 막 정말 제가 보니까 지난 한 주 가정 안에 이 마귀가 얼마나 공격들을 해내고 있는지 누군가가 거기서 나는 지지 않을까 서서 딱 막아서야 십자가 져야 반드시 승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죄가 끊어지듯이 이게 아프고 힘들어요. 사랑을 선택하는 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진짜 화나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나요? 여러분 진짜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고민하면서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실질적인 것이고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이 곧 영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던 거듭남의 진리와 그 거듭남 이후에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일들, 거듭남의 징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유대사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 거듭남이란 영혼의 다시 태어남이요,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선에 대해서는 죽어있던 한 영혼이 성령의 사역으로 이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선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역사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는 성령의 독단적인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소명 부르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초적인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마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청중하게 하시는지라고 할 때 마음을 여는 작업, 그걸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은혜로 이걸 소명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영혼에 복음과 함께 말씀이 들려질 때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중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생한 영혼에게 믿음을 동시적으로 선물로 주셔서,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도록 해주세요. 그 복음의 내용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나를 구하시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 핵심 내용이 믿어져서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이 과정을 중생, 그 다음에 믿음 칭의라는 과정으로 우리가 가르치는데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느 날 그의 마음과 영혼의 복음이 들려질 때 들려진 복음에 동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혼의 중생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 반응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의롭다라는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일어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성화라고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예수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중생 없이는 영적 생명의 출생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도덕 교육 받듯이 그냥 좋은 강연 듣고 가서 이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듯이 그렇게 무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종교로 기독교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참된 변화는 중생이라는 영혼의 거듭남,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성화, 견인, 영혼의 모든 과정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먼저 작용해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마음을 통해 복음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교회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뭐하냐면 바른 복음을 듣도록 해주세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복음이 들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오셔서 뭐하냐면 그 영혼을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들려지는 복음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내가 인식하지 않는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얻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성령님이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중생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고 영의 눈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였는데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본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며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거듭나는 바람이 와서 부는 것처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영혼을 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이 어찌 이걸 모르냐?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육신으로 똑똑해도 이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근데 나는 하늘에서 온 존재다. 나는 영원전부터 있던 존재다. 나는 영계에서 온 존재다. 너희는 육신의 눈이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나는 지금 하늘의 일을 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겁니다.
비록 니고데모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박학다식할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신비는 육신으로 볼 수 없고 하늘에 속한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육의 눈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불황무식의 할머니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영혼에 일어나는 일이요 영혼에 일어나는 반응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면 똑똑하지 않아도 거듭남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 안에 무언가 다른 어떤 일이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불황무식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그를 몰라도 괜찮아요. 바른 복음이 들렸는데 성령 역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는 유한해요. 그래서 영예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온전히 아시죠. 주님은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삶 속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이 모든 과정을 보셨거든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작업들을 영적 세계에서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안 보이지만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보셨기 때문에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알 수 없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이 거듭남은 내 영혼에 일어나는 일이고 영혼에 일어난 거듭남은 분명히 마음과 삶에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것이 있지만 내가 거듭났구나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라는 것을 내가 희미하지만 뭐냐면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적어도 자신은 내 영혼의 성령께서 일으키신 어떠한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이제 점검할 겁니다.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먼저 알 것은 이겁니다. 영혼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냥 성령께서 속에 어느 날 일으키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오셔서 이들을 만지시고 말씀을 대언해서 일어나 뼈와 살이 붙더라 할 때 이 영혼이 살아서 일어나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이 함께 짝을 이뤄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그냥 말씀 없이 바른 복음의 선포 없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 모든 전의 과정들은 소명의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마음에 자꾸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는 아닌 것 같다. 마치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했던 것처럼 내 삶이 공허하다. 내가 무질서하다. 내가 진짜로 무언가 너무 어렵다. 마음이 힘들다. 뭔가 주님을 찾아야겠다는 갈망. 이러한 소명, 이 소명의 상태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지 않는 한 거듭남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영혼에 먼저 성령으로 소명하세요. 부르세요. 전초적인 작업을 해서 자꾸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들려진 바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뭐하냐면 그 영혼에 거듭남이라는 것을 주세요. 새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이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점점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요? 거듭나려면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명이에요. 초청이에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교회에 오세요. 이건 초청이에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인도죠. 그냥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인생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복음이 무엇인가 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야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 순간 성령의 내용을 역사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 이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막 아는 내용인데도 청량함을 느끼고 영적인 깨달음이 또 오고 또 즐겁고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무언가 진동 같은 반응, 여기 떨리는 이상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에 있는 영적인 반응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영적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른 복음이 들려지는, 나를 구원한 복음이 들려지는 나한테 전혀 감동이 없잖아요. 내 마음에 반응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 맞나? 그리고 거듭남의 증거, 회심의 증거가 확실하게 내 삶에 있나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9시에도 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증거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지를 쭉 살펴보는데, 복음의 내용을 말한 앞부분에 9시는 리더들, 교사들, 섬기는 분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교회에서 오래 시작한 분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억지 눈물을 짜내라는 게 아니에요. 예, 신앙은 가짜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셨다. 내가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앞에 그냥 무언지 모를 반응들이 다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이 영적인 거라 목회자가 만들어줄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해도 가능하세요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어젯밤도 잠을 한참 못 자고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여보 왜 표정이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성경은 부담스러웠어. 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제가 늘 그러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야, 영혼이 거듭나야 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듭남이라는 게 있어 라고 끝나신 게 아니라 그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거듭남의 과정, 그들이 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14절이에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거듭남이 있어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 거듭나야 돼. 근데 어떻게 거듭나냐면 내가 인자가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야 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시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잘 아는 구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 복음을 들어야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 바로 그것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일어난 불뱀 사건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이 민수기 21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송기론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망친 모적 이래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드럼, 청바지, 별별별 다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형 스크린이었는데, 대형 스크린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망친다는 거에 제가 한 30%는 동의합니다.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다 타이핑해가지고 보여줘요. 성경 안 찾아요. 안 들고 와도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별로 읽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이제 보고 있어요. 제가 결단했어요. 말씀을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4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제가 여러분을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달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늑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늑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근데 거듭남은 복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내용을 구약의 사건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이들을 정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해도 괜찮아요.
굳이 가나안 땅을 인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신약성경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이 요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얼마나 참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신 다음에 진노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봐주세요. 계속 은혜를 주세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리고 멸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니네 이 세대로 다 들어가게 줄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이 박한 식물이 싫다. 여기는 물도 없고 우리 죽이려고 그냥 할매는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요. 그래서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 독사들이죠. 독이 온몸에 퍼지고 정말 열을 앓고 막 죽음 가운데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달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그 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온몸에 막 독이 퍼져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상태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빨리 의복을 정제하고 목욕을 한 다음에 가가지고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주님께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고 텐트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주님이 구원받도록 배려하신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 뱀을 쳐다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 그리고 이 죄의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살면 살수록 쇳덩어리로 변하는 인생,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인생, 이 독에 물들어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자 주신 구원의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 죄의 문제가 끊어지고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단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죄의 독이 내 온몸에 퍼져서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이 초청, 겸손히 나오라는 이 초청,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인간은 자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일반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신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힌두교에서 자신을 수양하고 죄를 계속 씻어서 한 인생이 한 겁이라고 말하죠. 한 인생이 끝나고 다시 환생하고 그렇게 죄를 계속 씻는다고 해서 죄를 씻으면 만약 가능하다면 몇 년을 해야 몇 겁을 돌아야 씻을 수 있을까? 60억 겁을 돌아야 죄가 씻어진다고 힌두 학자들이 얘기해요. 자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평생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이 죄를 없애려고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일을 하고 다음번에 또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반복 60억 번을 해야 인간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질 거래요. 영원한 시간 동안 그렇게도 죄를 없앨 수 없다는 인간들.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로 태어나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지면서 살아요. 아이들한테 교육하지 않아도 무언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들이 알아서 죄 지어요. 알아서 욕심을 알아서 뺏습니다. 인간이란 죄인으로 태어나요. 점점 더 완고해지고 점점 더 악해져요.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면 선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죄와 맞물려서 철을 날카롭게 하들 죄가 죄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내면은 더 강해지고 더 딱딱해지고 사람들 안 믿고 자기밖에
없거든요. 그냥 죄의 독에 물들어 있는 인생들이에요. 독을 품고 살아요. 칼빈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 죄의 공장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를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나 우리의 의리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진짜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종자연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아내와 함께 내려가다가 그 종자연의 수장이었던 브레인이었던 한 분이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종교자유연합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간증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저기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지저스럽스라고 고려원단에서 예수님 광고를 붙여놨잖아요. 그 지금 안 보이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자유연합에서 그게 조기중에서 만든 건데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종교자유연합에서 그거를 걸어가지고 그 간판을 내리겠어요. 인권운동 종교자유연합에서 다 주장하는 거예요. 동성애 퍼뜨리는 거 종자에서 전부 다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면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까고 연구해서 완전히 흐트러놓으려고 조개조개 삭주를 받아서 불자예요 불자. 그 연구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고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세금 문제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세력이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말살하면 민족정신이 말살되고 이 땅이 망가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부대인이에요. 교수입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불교계에서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는지 아세요? 기독교를 연구하고자 이분은 쉴 때 CTS를 맨날 듣는데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가 연구를 해야 그 틈을 찾아내가지고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구나. 이분을 공격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의 성령에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회심의 역사를 일어났어요. 실제로요. 그리고는 이분이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지금 일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불교계가 너무 썩었대요. 매스컴에 안 드러나고 안 나타나서 그렇지 너무 썩어 있어서 이거 어떻게 이런 말할 수가 없대요. 본인은 기독교를 말살하고 인간을 이 속박으로부터 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이게 해방을 주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이분이 깨진 거예요. 그 지금 뭐 하냐면 이제는 이름을 걸고 테러를 당하든 죽든 상관없다. 그리고 종교자유연구소가 했던 그 일들에 대해 다 까발리고 전부 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한국교회 깨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분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자격으로는 절대 구원 못 이룹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죄성, 여러분의 죄의 경향성, 여러분이 아무리 애가 태어나서 얘를 내가 순수하게 산속에서 키워서 얘를 진짜로 죄 없느라고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키워보세요. 죄가 없나. 그렇게 자라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유함을 얻으려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에는 길이 없음을 알고 겸손히 그분을 믿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 반응, 이제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아까 아침에도 제가 그 주영 얘기를 잠깐 했는데 민정사님 딸인데 필리핀에 4개월 동안 선교하다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일주일인데 자꾸만 하혈을 하고 무언가 이상해서 의료 장비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며칠째 지금 하혈을 심하게 하고 있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제 톡을 받아보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기도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 죄를 씻기로 주님 결정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시고 이분을 죄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면제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얼굴을 보지 못한 아이가 지금 죽어간대요. 부모의 마음이 애 같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 어쩌면 작은 세포에서 이제 막 세포 분열을 해서 조금씩 손과 발이 생겨나 알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죽어간다는 것 앞에서도 뭐 하냐면 정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비참함 속에 살다 지옥 가요. 이런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셨어요. 나 대신에. 그리고 채찍질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를 나한테 덮으셔서 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너 믿기만 하면 이제 내 자녀가 되라고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뱃속에 보지도 못한 아이가 죽어가는 것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 앞에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이 앞에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그 앞에서 삶으로 그리고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동의 수준을 넘어서 내 감정과 의지와 모든 삶을 들여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을 따라오자는 그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영적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요약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정죄는 이것이니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기 싫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다가갈 때 반응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영적 생명을 주셔서 복음에 반응하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로 용서함이 필요한 자구나.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되는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나는 믿음으로 나가는데 생명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 마음이 완악하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들어봐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복음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복음을 듣는데 내 마음에 믿음도 안 생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별로 인정도 안 되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인가 싶고 전혀 복음이 내 마음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감론조차도 주질 않는다면 지금 영적 생명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신앙 계급장 다 떼고 얘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뒤에 제가 자기점검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지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돌밭이에요. 한 번도 회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려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엄청난 감격 앞에서 내 삶을 들여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있어본 적도 없어요. 자신이 죄인인 걸 몰라요. 쉽게 말하면 안 깨진 사람, 자기 위에 갇혀있는 사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돌짝밭은 안에 돌덩이가 가득해서 바깥은 종교적인 흙이 덮여서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겉으로 보면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사역해요. 뭐 대단한 일 했대요. 막 목사래요. 근데 속이 안 깨져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말씀의 진리의 당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아가 펄펄 끓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완고한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삶이 안 변하는 겁니다. 가정이 안 변해. 입술이 안 변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속이 깨져야 되는데 영적 생명이 주어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이 마음이 완전히 바스러져야 되는데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영혼도 살려주셔서 복음에 반응하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한테도 이 은혜의 선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고 찾아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냥 넉넉고 일주일에 뭐 왔다 갔다 해서 거듭남의 진리가 그리고 어느 날 이 회심의 진리가 내 거 되지 않아요. 금을 찾든 은을 찾든 찾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좋은 사람의 강연 들으려고 했으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세바시 오시면 돼요. 여러분 좋은 강연의 인터넷에서 너무나 많아요. 여기 왜 왔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오실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 위로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와요. 사람의 위로는 힘이 없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인정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영적 생명에게 있어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다른 말로 고린도서에서 말해요.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게 아니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내가 알아. 복음을 말로는 알아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 거듭남이라는 게 있대. 근데 능력과 확신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의 능력과 확신이 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같이 위험해요. 다 알아요. 말 잘해요.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요? 생명이 시작이 안 돼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서.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깨지지 않아서. 그냥 그 돌 위에다가 종교를 덮은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 겉은 다 똑같아요. 말 잘합니다. 근데 돌아가서 살아납니다. 죄를 버릴 능력이 없어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게 생명이 자라나서 이 생명이 힘이 있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실제로 없으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살아가려고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안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얘기했죠. 다른 사람 몰라도 나 자신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복음 앞에 거듭난, 바른 복음을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아직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거부하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속에 거듭남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점점 심판에 가고 있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듭난 영혼 속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밀어내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회심한 영혼, 거듭난 영혼에 일어나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을 하나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100% 살 수 있어. 이거 먹으면 100% 살아.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루 3번 먹으려는데 5번 먹어요. 왜요?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안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걸 자기는 알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죽는다.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약은 살린대요. 그럼 그 약을 바라보는 눈, 그 약을 복용하는 마음, 그 약을 씹어서 삼키는 간절함, 여러분 남다르겠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오셔서 마음의 중생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동시에 무슨 일 하냐면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맞아.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지. 정말 거룩하잖아. 진짜 죄의 공작이야. 너무 더러워. 산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에 죄로 말하면 저기는 살인자나 강간범이나 나는 다 똑같아. 인간은 모두 죄인이야. 나도 그 죄로 인해 죽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의 약이라는 걸 알잖아요.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찾고 내 것으로 삼고자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고자 모든 걸 해로 여긴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해 집중해서 나가기 시작해요. 거듭난 영혼 속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거듭난 영혼 속에 일어나는 반응이 인생을 하면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바로 죄사함에 대한 용서와 그 다음에 이 회심의 경험입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용서의 경험과 회심의 경험,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정말 여러분이 조그만 손책자를 주고서 읽혀드렸죠. 좀 이따 보세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 죄사함의 경험과 그 다음에 회심이라는 경험이 나한테 진짜 있는가.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 생명은 반드시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창조와 신약의 거듭남의 새 생명의 역사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성령에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지 않으면 혼돈해요. 그리고 공허해요. 그리고 무질서해요. 그리고 어둠이에요. 진리가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년이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빛을 주시고 물과 바다를 나눠할 때 바다를 나누시고
모든 걸 질서 정연하게 하듯이 중생한 영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듭나게 한 영혼에는 도덕적인 질서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중생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 거듭났어. 나 복음 알아. 나 하나님 자녀야. 근데 도덕적인 질서가 잡히질 않고 계속해서 영적 열매가 없이 그냥 옛사람을 그대로 살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된다. 거듭난 게 맞나? 확인해봐야 돼. 확인해봐야 됩니다. 거듭났는데 아무런 내면적인 움직임이 없어요. 거듭났는데 복음의 초청 앞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안 변해요. 삶이 계속적으로 불법을 행해요. 거듭났는데 영적인 열매가 조금 안 맺혀. 이러면 여러분의 거듭남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지적인 감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아, 나 복음 알아. 아까 얘기했죠. 말로 나 들었어. 예수님 나한테 죽었대? 그거 내가 알아.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분의 생명이에요. 이건요,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라, 여러분 애들 생명을 우리가 보잖아요. 내 뱃속에 어떤 생명이 들어오면 느끼잖아요. 태동을.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움직임이 분명히 시작돼요. 반드시 시작됩니다. 이게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돼요. 제이신 아일이라는 분이 계신데 바로 이 자기점검이라는 소책자를 쓰신 분이에요. 실천적 신앙이라는 부분의 맨 앞부분에 나온 내용들인데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천천히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저 밖에 나가서 저 겁주는 거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당할지,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 그리고 쓰러졌는데 못 일어날지,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 혹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늘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이 진짜로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거듭나서 준비돼야만 반드시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영생을 누리면서 살거든요. 근데 이 거듭남이 확인되지 않으면,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 생명이 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돌 위에 흙을 덮는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러다 흙이 거치는 날, 야, 저 사람 교회 안에서 저랬는데 지옥 가네. 야, 저 사람 속이 저렇게 썩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속에 저렇게 악하고 더러운 게 들어있었구나.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과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텐데, 이 J.C.R이라는 분은 당시 영국 교회가 세례와 교인 등록으로 구원받는다, 거듭난다는 것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거 아니야, 의식이 아니야, 외형이 아니야,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 이 은혜를 받아야만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성경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개혁했던 분이세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 소책자의 내용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생의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그게 있나? 이글 자기전도의 전문은 존 찰스 라인이 스트레드 브루크에서 사역하는 동안 1878년에 첫 출판한 실천적 신앙이라는 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펴낸 영향력 있는 저술가 중 한 명입니다. 또한 그는 열정적이고 단호한 설교자였으며 성직자들에게 자비롭고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쓰신 글입니다. 우리는 현저한 영적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과 같이 단순하고 내적인 종교적 신앙 고백이 엄청나게 많았던 적은 아마도 드물었을 것입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집회들 중에 많은 모임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도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생명력 있는 기독교 정신을 소유하지 않고서 항상 특별한 설교를 듣기 위해 설교만을 쫓아서 몰려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빈 깡통이나 울리는 꽹과리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랑 비슷하죠. 유명한 설교자들,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자들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적도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는 가장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예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길가의 청중들, 돌밭의 청중들, 가시덤불의 청중들은 사방 곳곳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삶이 끊임없는 영적 만취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육체적 흥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을 얻은 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울어요. 교회 가서 열정적인 막 찬양을 해요. 무언가 막 했어요. 그래서 뭐가 지나갔는데 그 다음 뭐였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진짜 복음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설교가 비슷하게 다가오며 별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단지 기발한 설교를 들을 때만 귀를 쫑긋 세우고 청중들 사이에 앉아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아직까지 신앙이 확고히 세워지지 않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와 같은 현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진짜 그렇습니다. 그의 거의 무감각적으로 서서히 그들은 옛 신앙에 결국 만족하지 않는 일종의 흥분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마치 아테네 사람들처럼 그들은 항상 새로운 어떤 것을 쫓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반드시 자기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소한의 계획은 자기 점검에 대한 주제의 항목을 제시하고 그것을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모든 독자들이 나와 함께 차분히 몇 분 동안 짧게라도 자기 점검을 탐색하도록 초청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나에게도 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적이 아니라 친구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혹 제가 천일에 봐도 혹독하게 보이거나 모진 말을 하더라도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이 최고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일본크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 죄인이라는 얘기가 듣기 싫어서 권총으로 죽은 목사님 소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단을 몰래냐면 방탄으로 만들었어요.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인 걸 사람이 인정하기가 싫을 거예요. 절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상처받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상처 앞에서 하나님 만나면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선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상처 입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왜 그러냐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나의 죄인됨을 포장하고 나를 이렇게 위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온전한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해서 저보다 상처받은 사람 여기 아마 없을 거예요. 어쩌면 있겠죠. 그렇게 맞고 버림받고 여러분 진짜로 저는 진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상처가 많아서 그 죄를 상처로 가린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자기의 내면의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하냐면 바라봐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답이 없다는 걸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귀의 즐거운 얘기해서 교회 부흥회 모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 복음 말 안 하고 그런 사람 많이 모을 자신 있어요. 매스컴이랑 미디어 이용할 자신 너무나 많아요. 저 글 못 쓰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모자란 사람도 아니에요. 감히 이렇게 말한다면 교만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 그렇게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누구보다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 이게 왜 중요하고 여러분이 기분 나빠도 왜 들으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어서 그래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죄인인 걸 깨닫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죄인에게야 예수님이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십자가의 문은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서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다음에 후회하면 늦어요. 지금 예수 영접해야 돼요. 지금 복음 앞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선포를 때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에 거듭나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면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이 거듭난 사람 중생한 영혼들에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10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살펴볼 거 아니에요. 첫째, 영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마음속에 이상한 동작이 일어나요. 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나한테 영혼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이 인식을 주시거든요. 그냥 사람은 죽으면 유물론을 따라서 그냥 사멸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과 복합적으로 섞여 있지만 이걸 분리할 수 없지만 전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줄 뿐 아니라 복음을 듣고 거듭난 영혼 속에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아픔이 많았잖아요. 이혼하시고 뭐 별일이 다 있었죠. 근데 아버지는 저를 때려서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너무 폭력적이었잖아요. 엄마가 도망가고 나서 저를 그 2평짜리 벌집에서 기르면서 아버지가 그래도 얘를 잘 기르어야 된다고 마음이 결단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맨날 말씀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날에도 말씀을 외워 10계명을 외우게 해요. 근데 못 외우면 밥을 안 줘요. 근데 여러분은 보통 못 외워도 밥을 주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밥을 안 주세요. 못 외우면 밥을 못 먹고 가요. 그러니까 맨날 외워야 돼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왜냐하면 북한 애들을 봤는데 김일성이 솔방울로 술탄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대동강에다가 이 나머지 뛰어가지고 탱크를 건너겠대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우는 거예요. 막 위대하신 수령 용두나 동지께서 막 이런 기적을 해냈다고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저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믿고 반응하는구나. 얘네나 나도 세뇌된 거 아니야? 이 믿음은 같은 믿음인 거 아니야? 도대체 이게 뭐야? 엄청난 고민이 제 마음속에 막 들어왔어요.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중요해요. 아멘이시죠? 확실한 대상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허구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증명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공부하면 알 수 있고 믿을만 합니다. 비이성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로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데 내가 이 믿음이 나한테 있다는 걸 이게 내 쪽에서 생각하는 게 무슨 일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였냐면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먼저를 공허함과 힘든 것 같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이 없다. 영혼이 없다. 이 사후세계가 없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걸 다 부정할수록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 영혼이 점점 황폐화되고 그 다음 죽어가고 시들어가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생명이 없다면 이걸 느낄 이유가 없겠죠. 맞죠? 그죠? 근데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거듭남의 생명이 저한테 분명히 있었거든요. 18살 회심의 순간. 근데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영혼이 죽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네그리아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수천만 명을 복음전에서 구원했는데 어느 날 의식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이분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걸 이분이 느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예수 붙들어 내 영혼이 사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복음을 붙들기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영혼 속에는 무슨 인식이 생기냐면 영혼에 대한 생각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해요.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해요. 예배하고 나면 뭔지 모르겠는데 살 것 같아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 앞으로 가면 무언가 생명이 그리고 그 영적 활기가 나한테 주어지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영혼이라는 게 있나 보다. 진짜 무언가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돈을 벌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 지나냐면 내 안에 내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뭘까? 이러한 궁금증들이 자꾸만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일어나는 증거들이에요. 좀 빨리 갈게요. 영혼에 대해 무언가를 행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번 주에 어저께죠. 어떤 집에 저녁을 먹으러 잠깐 갔어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이분이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사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가 사서 걸어놨어요. 사랑하는 말씀. 들어가자마자 제일 잘 보이는 정면에다가 그리고 TV 바로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근데 걸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주방기구는 파란색 이거 3M으로 붙이는 이 거리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멋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기록 변호사님이 그걸 떼가지고 안 보이게 이렇게 십자가만 보이게 딱 걸어줬어요.
제가 너무 감동하는 건 뭐냐면 그분 속에 영적 생명이 진짜로 시작이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자꾸 요청을 하시거든요. 목사님, 저 책 좀 읽고 싶은데 무슨 책을 읽으면 좋습니까?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죠. 그 읽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다 읽고 목사님, 다음에 제가 뭘 읽어야 됩니까? 제가 존 오웬의 죄죽이기를 사서 읽으십시오. 제 책을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사겠습니다. 가가지고 그 책을 사서 또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를 사랑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걸요,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돈을 많이 쓰고 잘 살 때 그렇게 했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해서는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 돈으로 자기가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말씀을 사가지고 붙여놓고 십자가를 붙여놓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생명이 주어서 얘가 배고프대요. 얘가 살겠대요. 얘가 지금 점점 자라고 싶대요. 은혜가 갈망된대요. 그러니까 기도의 장에 나와요. 새벽 예배 나와요. 자꾸만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살았으나 죽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영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내 영혼에 대해 인식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정말 유아적인 생명의 상태예요. 안 자란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는 상태. 세 번째,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족시키려 하진 않습니까? 이 거듭났는데 안 거듭난 사람은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뭐냐면 계속해서 그냥 만족하면서 나 교회 다녀, 나 보고 가, 나 주일날 출석해, 그래 천국 가겠지. 근데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랑 생명의 관계가 있으세요? 뒤에 주님과의 관계가 나오지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데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세요? 예수님 나의 진짜 구원자세요? 정말로 그분 없으면 못 살아요? 그분이 내 모든 거예요? 그분을 부르고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세요? 그분에게 위로를 구하면 따뜻한 그분의 손길 위로 이런 거 느끼세요? 세상에 위로가 없어도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하고 계세요?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제 4번, 5번이 중요해요. 죄사함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최대 특징인데 바로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좀 읽을 텐데요. 여러분 시간 좀 지나도 같이 좀 살펴보십시오. 중간에 4번 중간입니다. 위에 단락의 중간에 보시죠. 간단히 세 번째 줄. 간단히 말해 우리 모두는 크건 작던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인의 용서를 받아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원 잃어버린 자가 되고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엄청난 용서함을 온전히 값없이 완벽히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주셨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이 크고 온전한 영광스러운 죄사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소유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단순히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수여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각자의 믿음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붙잡으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확실한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있으며 영원 잃어버릴 존재가 될 임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좀 넘어갑니다. 맨 뒷부분에 그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4번의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지만 나의 구원자는 아니라고. 그분은 구속자지만 나의 구속자는 아니라고. 그분은 제사장이지만 나의 제사장은 아니라고. 그분은 대언자지만 나의 대언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죄사함 없이 살다가 죽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대명사를 사용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내게 아닌 거예요. 죄사함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 아세요? 다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용서합니다. 나는 의로워졌다.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으로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찬송과 가사가 기억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가.
죄사함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면요, 돈 벌어서 기쁜 거예요. 뭐 직장 잘 돼서요, 뭐 사업 잘 돼서요. 그런 건 조금 안 돼도 내가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 됐고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여기는 실제가 아니야. 죽음 다음이 영원한 진짜다. 영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기쁨의 근원이 바뀌고 기쁨의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천국이 되는 역사가 진짜로 일어나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사니까요. 예, 저희 사니까요. 재산이 있나요, 제가? 무슨 뭐 대단히 좋은 집에 사나요? 제가 이 나이에 30 중반쯤에는 취업을 해서 열심히 4년제 대학원 이상 나온 그 스펙을 가지고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다녀서 벌면 좋은 집, 좋은 차, 왜 42살에 누리는 걸 못 누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저한테 기쁨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하니까 죄사함하고 하니까 주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교지도 가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만 있으면 가겠더라고요. 거기가 천국이 되겠더라고요. 예수님만 있으면.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영생의 근본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금 안 되면 울고 술 마시고 답답하면 가가지고 스트레스 풀려고 하면 어떻게 팔아라고 이도저도 안 되니까 막 난리를 치고 주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 죄사함의 은혜가, 진짜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죄사함의 회심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얼마나 될까요? 5번째는 회심의 체험인데요. 여기 읽자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뒷부분 뒷단락만 보십시오. 죄의식과 죄에 대한 깊은 증오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 거룩을 기뻐하면서 갈망하는 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혐오하는 태도, 이러한 것들이 항상 회심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징표이자 증거들입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에게 반드시 이게 나타나요.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오고 죄를 증오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거룩을 기뻐해요. 그리고 그걸 점점 더 갈망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해지기 원해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증거들이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안전하거나 아니면은 거듭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야. 영적 생명이 시작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요. 6번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함, 실천적 거룩함. 7번 은혜의 수단, 8번 선을 행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10번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가셔서 이걸 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이 거듭났고 내가 죄사함의 은혜와 회심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고 지금 내가 영생을 얻은 존재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게 맞는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하물며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뭔지 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리고 이름을 읽어요. 그리고 은혜를 구해요. 진짜 거듭남이 뭘까? 니고데모처럼 계급장 다 떼고 나 진짜 모르게 서서 밤에 예수님 찾아가듯이 기도원이라도 가볼까? 진짜 뭐라도 읽어볼까? 내가 이게 뭔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돈 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을 즐기고 이거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끝납니다. 저도 얼마 안 있으면 금방금방 나이 들 거예요.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죽음의 날이 반드시 와요. 그때 육신 돋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오는데 그때 내 영혼이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가 여러분이 육신에 숨을 쉬는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렇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거듭남의 은혜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도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이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몰랐어요. 예수님이 저 목뱀을 쳐다보면 산다. 나만은 그거 얘기할 때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야 그는 알았어요.
아, 저 얘기가 저 얘기구나. 선명하게 알게 됐어요. 니고데모 나중에 숨겨져.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어느 한순간 빛으로 확 오진 않아요. 여러분, 플래시 빛을 어둠에 있는 사람 확 비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눈부셔가지고 막 밀잖아요. 이게 무슨 상태냐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이 복음의 빛이 확 가니까 나는 어둠이거든요. 너무 시키는 거예요, 눈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점점 점점 환하게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영혼을 인도해서 나중에 복음의 빛이 환하게 딱 다가올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작정한 사람들은 이 은혜의 빛을 걷어가세요.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사람들은 싫어요. 너무 눈이 부셔서 거부하고 싶어요.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난 저거 안 받아들일 거야.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대로 살 거야.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빛이 올 때 더더욱 받아들이기 싫은 마음과 대적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꾸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그냥 그래도 내가 듣기 싫어도 뭐 막 죄인이라 그러고 막 회개하라고 막 이래도 저게 구원이 저런 거야. 정말로 거듭남이 있어? 진짜 천국이 있어? 내가 진짜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그때, 이때는 지금 주님 은혜를 주시는 때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바람은 딱 하나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300명 이상 교회 안 할 거예요. 목사는 이름도 모르는 교인은 교인 아닙니다. 제 성도 아니에요. 제가 개척 때부터 하는 얘기예요. 전 진짜 제가 강단에서 자꾸 하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요. 말해놓고 나중에 바꾸면 여러분 못할 거 아니에요. 저는 300명 이상 진짜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소명이 있어요. 진짜 바른 복음 전해서 한 명을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거든요. 전 여기 있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정말로요. 그러려면 방법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당신도 죄인과 회개하세요?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숫뼈를 내 영혼에 불어넣어 주셔서 살려주시고 내 죄인 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지하게 회개하고 죄인인 내 모습 그대로 살면 소망 온다. 가정이 깨지는 거 다른 사람 탓 아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그렇다. 내가 주님 몰라서 그렇다. 자식이 망가지는 거 내가 죄인으로 부모를 양육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모든 건 다 내가 죄인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소망이 있으니 주님 문제만 일으키는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예수님의 생명 내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새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은혜 주세요. 라고 진짜 진지하게 구하고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는 영적 생명의 변화는 강력해요.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진짜 주님의 생명은 강해요. 이건 어떤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주어졌으면 진짜 좋겠어요.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눈을 감고 좀 들어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설명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큰 확신이 있나? 그래서 말씀을 살아서 삶으로 증명해내는 능력이, 생명력이 내 안에 있나? 부활이 실제가 돼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정말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암이 다가오든 혹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든 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그 마음에 강한 힘이 여러분 진짜 속에 있으십니까? 없다면 신앙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빛 앞에 정직히 서서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전재단을 팔아서 값비싼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와 같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냥 계속 눈물만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삽니까? 주님이 아니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주세요. 그냥 그거밖에 제가 구할 게 없더라고요. 그럼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를 때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순결을 나 살리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할 때 좀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들 좀 내려놓고 다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마음을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가 하나님 나라 주님 제 기다립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우슬초로 내 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거듭남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적 생명이 시작돼야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무익함을 깨닫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기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데 옛사람 아담에서 새사람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성령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주어져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간절히 부르고 내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변화되기 원하는 분들이 시간에 계시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진짜 왜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나도 내 마음대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죄악된 본성들, 이 악함들, 여러분 개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죽어야 되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도덕 교육이나 종교 교육으로 사람 안 바뀌어요. 조금 개선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하실 때 주님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후회들과 죄악으로 접촉된 삶 정말 싫죠? 그럼 하나님 이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과거의 모든 잘못과 부족한 내감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제 영혼을 살려주시고 주님 핵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노뱀을 그냥 쳐다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외침에 주님이 반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구하는 믿음은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 저 공허합니다. 저 허무합니다. 저 지금 삶이 혼돈스럽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이 시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 좀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냥 그 주님께 구하면 주님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거듭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 받을지도 몰라요. 진짜 영적 인생이가 있어요. 제가 보여줄 순 없지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수 있어요. 진짜예요. 리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 영적인 생명 알게 하시고 주님 여러분의 충동도 알게 해주시고 나도 완전히 거듭난 주님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내고 변화시켜 주시고 살려달라고 주님을 원하고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들 이미 거듭남을 체험하고 회심을 체험한 영혼들이 계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결단하실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도록 주님을 향해 열정을 다해 달려가기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과 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 살면 안 돼요. 복음을 말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확신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더욱더 분명하게 만들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능력과 확신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고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바꾸지 않아서 종교적인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또 자신이 세운 기준과 룰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위하고 속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와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회심의 은혜는 주님이 거듭나기 전에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은혜인 것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남초등학교 성도들이 이제 막 복음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교회를 막 온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이전에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온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블로그에서 맛집을 봐도 그 맛이 그러한가, 그렇게 맛있나 열심을 내고 찾아가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나의 영혼이 있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있고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나도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하나님 정말로 그것이 내 것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함에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게으르고 영적인 것에는 반응하지 않는 악하고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남초등교회 성도들이 영생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하셨기에 주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소원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무엇인지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이면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하는 성남초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나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정말로 원합니다. 주여, 하늘로부터 난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이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번 한 주도 의로움으로 살게 하시고 평강 안에 살게 하시고 희락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드시고 계심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고백하셨으니 하나님 그 사랑 믿으며 승리하는 한 주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남초등교회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